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절과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두 개의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봄절기는 봄철에 드리는 절기예요. 봄철에 드리는 절기인데 요거는 6월절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6월절. 그 다음 뭐겠어요? 6월절도 하고 초실절입니다. 무슨 절요? 초실절. 그 다음은요?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뭘로 간다고요? 오순절. 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되는데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교절이 먼저 시작되거든요. 무교절,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철의 절기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 합쳐서 7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봄철의 무교절 절기 안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라고 할 때는 그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때까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곡식에 처음 이삭을 베서 하나님이 경배하는 날이 그들에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안에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치 농사 짓는데 처음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은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로 시작해서 50일째까지가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은 모든 곡식을 밀추수를 이제 막 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게 이들의 이 오순절 날입니다. 맥추감사절이에요. 자, 이렇게 봄절기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이지만은 우리 영의 부활은 언제냐?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하셨습니다. 사흘에 다시 짓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그 가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보는 겁니까?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신앙 고백의 무관의 결론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과 자신의 육체를 동일시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에 다치겠다? 사흘에 다치겠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지을 때 예수님만 지어진 게 아니라 속죄의 놀라운 은혜가 완성되어졌거든요. 뭐가 완성되어졌다고요? 속죄의 은혜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주로 뭐였다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부활을 증거, 그 다음은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속죄의 완성,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갔을 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천하시면서 주님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지만, 따라서 이미 받았지만 더 받아야 돼. 고기도 묵은 사람이 자꾸 땡긴다고. 성령도 성령의 역사를 맛을 본 사람이 계속 성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요때 부활하신 주님이 준 성령을 내조하겠습니다.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합니까? 가득하다. 바람이 확 불듯이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같이 보시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보세요. 성령은 이 공간 전체에 임하여서 온 집에 뭐하다 합니까? 가득하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성령이 온 성광교회 안에 가득한 게 좋습니까? 쪼매 있는 게 좋습니까? 가득한 게 좋죠. 요 성령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쌓입니다. 성령의 물건이가 쌓이고로, 아니요. 성령의 임재가 쌓이는 걸 말해요. 기도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전달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응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만큼이나 소중한 게 쌓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임재가 쌓이는데, 이 예배당에 기도가 쌓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교회의 임재가 쌓여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 어디에 임재가 쌓입니까? 가정의 임재가 쌓입니다. 가정의 임재가 쌓여요. 가정의 임재가 쌓여서 대박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집인지 압니까?
옥순 권사님. 뭔 일인가 싶죠?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닙니까, 그거는. 부산제일교회에서 구룡포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하면서 옥순 권사님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안에 그 뭐가 쌓입니까? 임재가 쌓여요. 임재가 쌓였더니 후동에 저 똥공장 들어서는데 그 똥공장 자리에 하필 권사님네 논이 다 매입이 된 겁니다. 땅 팔아가 땅땅거리게 됐어요. 대박 맞아요, 맞아요? 임재가 뭐해서? 쌓였어. 고상현자는 김원조 권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주가 생겼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정치하는 목사님도 오시고 정치하는 장로님도 오시고 그런 분들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진짜 노예 안에 기도의 사람이 한 분 내려오신 거예요. 누굽니까? 안희봉 목사님. 안희봉 목사님 내려오셨는데 구룡포에서 그 조치원이잖아요. 조치원에서 여 내려오시면 그쵸 살 집을 내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방을 내드려야 되잖아. 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노예에서 수습하러 오신 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쪽 저쪽에서도 다 싸우는 통에 그분을 챙길 엄두를 못 냈겠지. 근데 그분을 장로님 댁으로 매셔드린 겁니다. 안희봉 목사님 그 집에 기거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냥 그분은 기도가 삶인데 뭐 그렇게 가정 안에 기도를 뭐 해줍니까? 쌓이는 시간. 그 임재가 쌓이면서 그 집에 돈도 풀렸다 안 풀렸다? 풀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장로님 권사님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옥순 권사님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쌓이는데 어떤 종을 통해서 쌓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늘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온 집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네? 온 집에 기도가 쌓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쌓였는데 우리 성광교회도 기도가 쌓여야 돼요. 네?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우리게. 할렐루야.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죄송하면 제가 쌓은 게 아니고 저보다 앞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그때 못 모르게 그냥 자기의 문제, 인생 문제 놓고서 밤에 철야했던 우리 교회의 선배 성도님들이 쌓아놓은 거. 저는 와서 뭐 했냐? 그게 막혀 있더라고, 그게. 쌓여있는 기도는 있는데, 그게 물꼬가 막혀 있더라고. 막힌 거 털어내고, 청소하고, 소재한 게 다예요, 저는. 어쨌건, 기도가 쌓였더니, 교회가 교회 구실한다, 안 한다? 교회 구실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온 집에 쌓였는데 3절에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 위에? 교회 전체의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도매로 임합니까? 하나씩 임합니까?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오서 권사님에게 하나 임하시고 한 차다 권사님에게 불이 하나 임하고 불이 각각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특성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요. 여기에 이 부흥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500명이 부활을 체험했어요. 몇 명이요? 500명이 부활을 체험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이 남은 거예요. 120명에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이 임하였어. 그 불이 머리 위에 임하였다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뭘 삼으신다?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삼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로 말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고 소동하면서 말하기를 각각 무슨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6절의 말씀에 방언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는 랄랄라 방언하고는 차이가 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는 방언은 각각 어디의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방언이 어떠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지금 그들이 가보지도 않은 도시,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그 방언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많다. 여러 지방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순례 왔는데 성령이 이 지역의 언어들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말하는데 돈 준다, 떡 준다, 밥 준다 이런 거 말씀합니까? 내용은 뭡니까? 방언을 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방언하고 있느냐예요. 무슨 방언을 합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다.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병고침이 일어날 것이다.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전병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은 이들이 각 언어들로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의 내용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복음이 중요합니까? 체험이 중요합니까? 진짜 그래 믿습니까? 은사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뭘 전가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비틀어지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온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떴다 봤다 꿈에 봤다 환상으로 봤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들려지고 영에서 들려지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몰라요. 분별해야 돼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분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명령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것들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순종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신기한 거 이런 거 추구해 가면요 100% 마귀한테 유혹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반응하면요, 복음에 반응하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을, 120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외국어로 필요한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 영의 방언. 방언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고 영어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보통 우리가 하는 겁니다. 노메레스카요 코디시아나요 토홀레메시 퀸디시아카요.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나는 알아봐도 들었을까요?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것을 내 영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영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영의 기도. 오늘 본문은요, 각 사람의 뭘로? 만국 언어로, 여러 사람의 나라의 언어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외국어 방언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봤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집사람이랑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가드렸습니다. 선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첫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이름도 정확히 밝혀 대구의 최창석이라는 대구 믿음의 교회랑 같이 조인트해서 같이 가가지고 믿음의 교회 최창석이라는 애가 거기서 막 이렇게 찬양도 했는 찬양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애가 이렇게 하다가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현지인들은 카자흐 현지인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카자흐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요. 원래 카자흐 그 원주민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키릴 문자라고 해서 러시아어로 씁니다. 그리고 알비나 자매는 우즈벡 사람입니까? 러시아 사람입니까? 우즈벡 사람이잖아요. 우즈벡 사람하고 카자흐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즈벡 사람들은 원래 우즈벡의 원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소련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만 소련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언어를, 우리는 한국에서 카자흐라고 선교하러 갈 때는 그냥 몇 가지 러시아어 회화를 외워갑니다. 러시아어로 오친구스나밖에 저 기억 못해요. 오친구스나 뭔지 압니까? 맛있어요. 뭘 주면은 맛있어요. 러시아 말 하르쇼 뭐 이런 거 있고. 어쨌든 우리는 러시아 단어 몇 가지 외워갔는데 창석이라는 형제가 거기에서 러시아 말이 아니고 카자흐 말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뜨듬뜨듬 하는 카자흐 말이 아니고 유창한 카자흐어로 말하는 거예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졸지에 첫날부터 신령한 팀이 온 겁니다. 카자흐 현지언어로 말하는 선교팀이 온 겁니다. 그것도 방언으로.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손이 이래 있던 분을요, 손이 펴졌어요. 그래서 손이 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이 카자흐어로 하는 방언을 하고 놀래 나자빠진 겁니다. 그래가 올 때까지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선교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했었더랬어요. 이렇게 오늘날도 현지 언어로 방언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때 주시는 거.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는 거고 닫으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영의 방언, 영어로 하는 방언은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간구, 돈 돌락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만 미워 죽겠다 하고 그게 우리의 심보인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방언을 하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방언을 하다 보면 기도가 세지면서 배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가면서부터 강력한 영역이 발동되어요. 서울에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처음 청년 때 교회를 나갔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은 방언을 받는데 무슨 방언을 받았냐면 꼬꼬꼬 방언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꼬꼬꼬. 그래서 남들은 레산마라카와스 비와이칸 토이시아나칸다. 이분은요 꼬꼬꼬꼬꼬꼬꼬 하는 겁니다. 꼬꼬꼬 하니까 이건 뭐 새도 아니고 뿅아리도 아니고 쪽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배한테 찾아갔습니다. 형님, 이 방언 꼬꼬꼬 방언을 좀 유창한 다른 방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잘 가르쳐줬어요. 꼬꼬꼬 방언을 세게 해라. 그래서 기도실에서 꼬꼬꼬를 세게 해서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니까 꼬꼬꼬 방언이 막 있는데 입이 확 막 돌리면서 방언이 바뀌는데 기리니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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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말씀도 아니고 또 이게 생각하면 근데 뭐 하나님 주신 걸 왜 작습니까? 기리니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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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니끼니. 그래가 며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사님 이 기리니끼니를 좀 딴 걸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래요. 기도를 기리니끼니를 세게 하라고 이북말씨로 놀리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실 문을 잠가놓고 물 한 컵 갖다 놓고 방언을 바꾸려고 속된 말로 쪽팔려서 방언 바꾸려고 기도실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리니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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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리니끼니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자기 속에서 돌멩이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툭툭툭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돌덩어리 두 개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이게 몸 밖에서 몸으로 입으로 툭 튀어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바뀌는 방언이 바뀌어서 레단도로바 카이와 카이야 무열라카우스야 카이나 이런 방언이 확 퍼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이 유창해져서 쪽팔린 거 면한 거 외에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데 자기 안에 당신의 말이 혈기가 되게 많았다는 거. 혈기가 되게 많았는데 방언하면서 이 아랫배에서 단전이죠. 단전 여기서 뭔가 돌덩어리 두 개가 올라오는 느낌이 이래 들더니 이게 툭 튕겨져 나가면서 혈기가 끊어지더래요. 그렇게 화나는 상황이 돼도 화가 안 나더래요. 성품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방언, 기도 생활이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언 기도의 묘미는 뭐냐면
쌓이는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뭘 도와준다고요? 쌓이는 기도를 도와줘요. 우리의 영,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첫 번째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내주하는 성령. 어디 성령이요? 내주하는 성령인데, 이 내주하는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우리 영에 임하십니다. 우리 영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흐르나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너희의 속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럴 때 이 속이라는 단어를 나오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오스가 뭐냐? 지성소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지성소. 너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이 말이에요. 너의 영혼의 지성소에 성령의 샘물이 열리고 거기서 영혼의 지성소에서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그랬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할 때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뭐 같다고요? 지성소. 영의 지성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임하신 영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혼으로 확장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뻗어 나오셔서 지정의 여기에 임하십니다. 임재가 우리의 지정의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이 건물에도 쌓이고 여러분의 몸 안에도 쌓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지목 기도의 제목에도 쌓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쌓이고 일터에도 쌓이고 이 나라의 이미지도 쌓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축복합니다. 이 방언 기도하면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요. 기도가 쌓여서 원주인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금요일날부터 저를 달달 볶아요. 금요일날부터 계속 기도를 시켜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때로는 드라마 한 편 때리고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주일날 내 안에 쌓여짐이 약해요. 그런데 그 달달 볶는 주님의 임재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내 안에 기도가 어디 쌓이느냐? 생각과 마음과 뜻에 생각과 마음과 뜻에 쌓이는 거예요. 쌓여졌는데 주일날 그러면요 말씀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뻗어나가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이고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이니까 말씀 전할 때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용년 장로님은 기도가 쌓이기를 축복하고 쌓인 기도가 어디로 뻗어가야 됩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뻗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쌓이면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영의 방언은요 이 기도를 쌓는 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배에 쌓인 사람, 가슴에 쌓인 사람, 머리에 쌓인 사람 성령에 나타나니까 달라요. 그렇게 하면 먼저 은사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여러분 방언을 뭐 하십니까? 찬송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통성기도를 못해요. 그분들은 인재를 그분들은 쌓아야 됩니까? 안 쌓아야 됩니까? 쌓아야 돼서 그분들은 손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한 시간씩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하면서 그들은 인재를 쌓아요. 여러분, 그거 쌓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기도문을 하나 쓰세요. 써갖고 같은 기도문 계속 읽으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뭐한다? 쌓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역사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뭐한다? 역사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이래 하는데 역사 안 합니까? 두 가지 문제. 기도를 안 쌓든지, 또 하나는 기도를 쌓았다가 자꾸 쏟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한 분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자꾸 쏟아요.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기도는 하시는데 심지를 않아요. 심어야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심어야 돼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이 온 집에 충만한 역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셔서 새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쌓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